자, 이제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 은사 DNA에 대해서 세 번째로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찾아서 보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백부장이 집에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은 병이 들어서 이제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이 장면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참 그가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예수님도 칭찬하시는 그의 이제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 보면 마태복음 8장 8절에 기록해 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내가 가서 도와줄게 고쳐줄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랬더니 우리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이 있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뭐 믿음만이 아니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확실히 성숙해요. 그죠? 왜 성숙해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깜짝 놀랄 만큼 참 성숙한 것 같아요.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는 그의 성숙을 보여준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자기가 아파서 왔나요? 자기 와이프가 아파서 왔나요? 자기 자녀가 아파서 왔나요? 아니죠. 자기의 하인이 아파서 왔어요. 여러분 하인이 아파서 와서 도움을 청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옛날의 관념에서는 뭐 얘기 안 되는 거죠. 하인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누군가에게 명령을 시켜서 예수를 오라고 그래 라고 불러도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달려간다는 건 굉장한 거죠. 백부장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있고요. 또 그리고 백부장은 사실은 고급 장교가 아니에요. 육사 출신의 혹은 해사 출신의 그냥 엘리트식으로 차 있는 고급한 장교가 아니고요. 온몸으로 전쟁을 경험한 그야말로 이병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병으로 들어가서 온몸에 칼자국 창자국 다 겪으면서 백정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리더십도 있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고 그런 사람 가운데 뽑은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뭐 중대장급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는 거만하게 자기는 정복자이고 주둔군의 일종의 뭐 지역 사령관쯤 되니까 가서 뭐 피지배급에 있는 예수 오라 그래 내가 부른다고 그래 한마디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달려옵니다. 직접 달려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또 두 번째 아주 그의 성숙한 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래 당신의 집에 가서 내가 그 병자를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으로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성숙한가?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오시겠다고 할 때 아니요 오시지 마십시오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요 예수님 당신은 거룩한 존재니까 의의 선생님이니까 우리 집에 오는 건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배려인 거죠. 어떤 배려냐면 주둔군 사령관이니까 지역 사령관쯤 되겠죠. 그러니까 깨닫는 거야. 아는 거죠. 공부할 거 아니에요. 뭘 공부해요? 이 지역에 가면 네가 그 지역 가면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의 문화나 종교나 이런 특징들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들을 잘 컨트롤 하려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하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로마 병사들이 어디를 행진할 때는 이 황제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행진하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그 깃발을 들고 내세우지 않고 행진을 할 만큼 그렇게 배려를 해줬던 것이 로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런 것들을 아는 거죠. 뭘 알아요? 유대인들은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전염병에 옮겨지듯이 죄가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는 그런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신분은 어떻게 돼요? 부르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은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배려인 거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괜히 또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군인인데 그가 백정노장의 군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군대 문화를 철저히 아는 거죠. 명령 내리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도 명령 내리셔가지고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 어떤 믿음의 크기를 예수님 칭찬하시면서도 사실 그에게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 있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 우리 집은 어디예요? 우리 아파트가 아니고 내 마음의 집. 내 집에 오는 건 나 거북해요.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 다 이렇게 내 감춰놓은 죄, 감춰놓은 어카운트, 감춰놓은 다 하나님이 다 들춰볼까봐 겁이 나죠. 그리고 그거 혹시 너 자존심 내려놔, 네 물질 내려놔, 너 뭐 어떻게 해? 요구하실까봐 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요. 주님, 됐습니다. 백부장이 그러던데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는 거,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는 거, 내 영혼의 집에 들어오는 거 제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요, 일정한 거리 거룩한 곳에 계시다가 저도 백부장처럼 그냥 간절히 부르짖으면 낼름 명령으로만 말씀해 주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기도할 때 주야 주야 하면서 부르짖으면 될 테니까,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그때만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때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아닌 것 같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어느 분이, 사냥을 좋아하는 분이 한 번은 휴가를 내서 한 달 동안이나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걸 잡았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투덜거립니다. 내가 다 잡았는데 캥거루는 못 잡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못 잡았어요? 아프리카에는 캥거루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캥거루가 안 잡히네요. 이상하다. 왜 안 될까? 나는 백부장처럼 그런 믿음이 없나? 문제가 뭐예요? 모양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아무리 열심을 해도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힘든 거. 캥거루가 안 잡힌다고? 우리가 투덜대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던 깨닫지 못하고 있던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오직하면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주로 수호신의 개념, 나를 도와주시는 분, 길 안내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오냐오냐 하면서 감싸주시는 분, 이런 걸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나님 도전을 주셔요. 그냥 이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제가 평생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정말 합쳐져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뭐 자랑할 것도 없고요, 이건 내 겁니다라고 주장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을 초청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막 커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게 막 감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 생각을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뭐 많이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2002년 때면 월드컵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나, 무슨 차 타나, 무슨 옷 입나,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들이 다예요. 그죠? 근데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생각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 같다가 깡통이라는 거예요. 저도 포함되니까 여러분들은 나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깡통이라는 깡통.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모든 인간들이 가장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티네이저 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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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이런 가을이잖아요, 그죠? 슬퍼지고 의미가 뭘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고민하다가 감정을 잘 이렇게 컨트롤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거, 자살하는 거. 맨날 무슨 차 탈까 생각하다가 인생 종치는 거나 그냥 자살하는 거나 뭐가 더 나은 건지 모르겠어요. 다 그게 그거죠. 똑같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나는 뭘 하면 살아야 되는가? 직업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하죠. 다 생각을 해보셨잖아요. 답을 어떻게 찾아요? 찾을 방법이 없어요.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받는 거, 명예 얻는 거, 물질 마음대로 쓰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쾌락을 쫓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인생 근데 젊었을 때 놀아볼까, 엔조이 할까,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 답을 찾아야 되는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이게 믿음이 실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이 답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나눠드린 거 보세요. 여러분 나눠 받으신 거 보면은 한가운데 보면 박스 그림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키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고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 그냥 자연인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결혼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났었기 때문에 태어난 존재,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런 거룩한 존재야, 특별한 존재들이구나, 나를 생각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해결됐죠.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신학적인 언어가 아니고 이게 진짜 언어예요. 진짜 언어.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질문을 탁 먼저 가져봐요. 질문을 갖습니다. 우리 질문이 뭐였죠? 머릿속에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갖는 기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비잉의 문제, 비잉의 문제.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잉의 문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 교회 비전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비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샬롬, 샬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알 방법이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샬롬, 행복, 그 행복, 그 충만하심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역경이 다가와도,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 샬롬. 그래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야 된다.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잉.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되는가?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림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려져 있죠.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님이 저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뭐 독수리도 아니고 뭐 하필 비둘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비둘기는 굉장히 뭐 천한 것, 겸손한 존재를 상징할 때, 겸손한 존재가 아니라 천한 것을 상징할 때 비둘기지, 뭐 겸손하고 평화의 사도의 의미,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유대교회 전통에서는. 오늘날 와서 뭐 평화의 뭐 상징이 됐지만 비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새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뭐야?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천국 갈 때만 내가 너 보증해 줄게, 이게 아니죠. 우리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드리게 사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갖다 뭐라 그래요? 능력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양날개, 새 양날개라 그러죠.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두 가지 기능이에요. 두 가지 기능.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는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요. 근데 이거는 신학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세 번째로 생각하는 거, 영적인 이
은사 DNA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읽었었는데요. 저 혼자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 선한 일은 우리가 이게 항상 우리 생각해야 될 거,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한국말 혹은 한자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구제하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선교하고 하는 일도 포함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성경에서 얘기할 때 선한 일은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걸 얘기해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하면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손을 저기다 뿌리붓고 뭐 그냥 뭐 외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은 실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었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 나머지 사단의 잔존 세력들을 무찌르고 밀어내고 하는 것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시험을 받았어요. 다만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먹고 살고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누구는 의사가 되고 누구는 변호사가 되고 누구는 비즈니스를 하고 누구는 선생이 되고 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회 속에 흩어져서 삶을 살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요, 이 땅 속에서 사단의 권세,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사단의 그 나머지 잔존 세력들을 밀어내고 몰아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좀 전에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이 충만할 텐데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를 잘 이해하시대요. 자꾸만 이 선한이라면 너무 좁게만 여겨가지고 전도지 뿌리는 정도만 생각을 못 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 들은 이야기예요. LA에 몇 인종이 사시는지 아십니까? 인종. 놀랐어요. 거기서 그 동네에서 3년이나 살다 왔는데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130종족이 있대. 130종족. 와, 대단하죠? 그야말로 마이크로 코스모스예요. 마이크로 코스모스. 작은 우주, 작은 세계예요. 작은 세계. 근데 그 중에 한국 분들이 몇 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교회 다니는 퍼센테이지가 무려 70%가 된대요. 야,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한국 분들 가운데 70%가 교회를 다니니까 뭐 당연히 이래야 되겠죠. 사람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보면서 야, 한국 사람들은 믿어도 돼. 한국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한국 사람은 정말 착하고 속이지 않고 그들은 정말 신실해. 다들 교회를 다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랑 거래할 때는 믿어도 되고 한국 사람들하고 거래할 때는 때로는 계약서도 필요 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강사분이 얘기하시는데 LA 검찰청의 검사가 자기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종 가운데 사기율이 제일 높은 민족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고 인종을 제일 이렇게 레이시즘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어느 민족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국 사람도 교회 간다는 거 다 알잖아요. 70%가 가는데 물론 그 중에 뭐 어중이 떠중이 다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근데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영적 싸움을 하라고, 이 선한 일을 하라고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DNA, 은사 DNA를 심어주시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발휘를 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가지고요, 내꺼 요거만 탁 움츠러져가지고요 다른 걸 보질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주지 못해. 하나님, 우리가 백부장처럼 믿음 좋은 거로 착각하고 저는 더러우니까 들어오지 마시고요, 조금만 계시다가 거룩한 곳에 계시다가
제가 부르짖으면 그때만 그냥 너 믿음 좋다 하고 그냥 들어주세요. 아니요. 예.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 LA에서 폭동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손해를 보시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까? 피눈물 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백인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전에 섬기 때 그 일에 관여했던 그 변호사분이 계신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걸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백인들이 자기들하고 로드니 킹 사건이죠. 흑인들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백인하고의 문제를 한인과 이 흑인들의 문제로 싹 바꿔놓은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야가요, 얼마나 나쁘고. 근데 안타까운 건, 중요한 건 백인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소망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흑인들이나 히스패닉 분들이 거기 넘어갔냐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왜 그들의 그 꼴에 넘어가가지고 왜 한국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불을 지르고 뺏어버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했냐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크레딧이 없어요. 크레딧이. 한국 사람들 우리 약하잖아요, 그죠? 백인들 앞에서는 어떻게 일단 한 수 접어줘요. 그러나 흑인들이나 히스패닉한테는 어떻게 해요? 한 수 깔고 들어가요, 그죠? 저도 서던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냥 신앙에 막 불을 일으키자 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하잖아요. 비즈니스 하면서 뭐 하죠? 멕시칸 분들을 직원들을 다 두시는데 구호가 뭐였냐면 직원들 때리지 맙시다. 이게 구호였어요. 이게 구호. 참 미련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폭동 사건 나니까 이게 웬일이냐? 덤벼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여러분 LA 다운타운 보면 아시겠지만 사거리에 뭐 양쪽에 이렇게 가스 스테이션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스트릿 이름을 들었는데 잊어먹었는데요. 하나는 쉘이 있고 하나는 76가 있는데 76는 다 홀랑 불타버렸는데 쉘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한국분인데 그 주인이 이제 우리 그 교수님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얘기했을 때 뭐냐면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흑인들이 우르르 나왔다는 거예요. 우르르 와가지고 자기 가게를 삥 둘러싸가지고요. 누군가 올라오면 이건 우리 프렌드 집이다 이거야. 우리 프렌드 집. 그러니까 해롭히지 말라. 이렇게. 해하게 하지 마라.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참 컨셉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분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흑인들한테 흑인들 천재잖아요. 와가지고 가스를 외상으로 달리는 우리 흑인들만의 특이한 거죠. 외상으로 줬다는 거예요. 외상 주고 뭐 제대로 받았겠으니까 못 받았겠죠. 외상 주고 뭐라 그러면 도와주고 얘기 들어주고 사랑으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더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폭동 사건이 났을 때 그 흑인들이 와가지고 삥 둘러싸가지고요. 여기 우리 친구 집이니까 건들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 쉘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뭐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거니까 진짜겠죠. 이게 뭐예요? 제가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실래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근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 보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한번 같이 위에 떴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암송하시는 거죠.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정리하면 이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심판을 받을 거지만 뭐예요? 실제로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어둠 가운데 계속 숨어 있는다는 거. 어둠 가운데 계속 숨어 있는다는 거. LA 우리가 뭐 비난하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똑같아요. 70%가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빛의 역할을 해요. 빛으로 나와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쉘과 같은 그런 그 열매를 맺는 경우가 너무 소수예요. 뭐예요? 말로는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목사, 장로, 권사가, 집사가 되어 있지만 뭐예요? 실제로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 어둠 가운데. 그죠? 우리 전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질문하셔요. 우리 그냥 폰만 잡다가 지옥 가거나 폰만 잡다가 간신히 구원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의에 이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심판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빛에 나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 저희들이란 말이에요. 툭 건드렸는데 나오는 게 뭐예요? 의의 역할, 빛으로 사는 삶의 역할들이 나와야 되고요. 툭 건드렸는데 나오는 게 저주하고 미워하고 약한 자를 이용해 먹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이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신앙이 좋고 안 좋고 여기 달려 있어요. 제가 골프를 치지 않아요. 한인 목회자이기 때문에 안 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아니면 골프를 칠 것 같아요.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뭐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뭐 한두 번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로님도 다 골프 쳤으면 좋겠고, 진짜 뭐 때로는 멋 좀 내려고 우리 당일 한번 골프 컨트리 하우스 클럽이라 그래요? 근데 가서 클럽 하우스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꼭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골프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 너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부부끼리 하는 게 더 좋은 이제 운동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제를 깔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맨날 골프 얘기만 해요. 맨날 아내 앞에서 얘기하는 골프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면 섭섭해가지고 꽝 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남편 웃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다. 어떻게 해요? 그런 남편은 아내가 존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아내가 매일 남편에게 하는 얘기 뭐예요? 무슨 백, 무슨 옷, 이런 얘기나 하고, 누구는 누구한테 어떻게, 자기 와이프한테 어떻게 해주는데 당신은 뭐야? 맨날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예요? 그 아내를 남편이 존경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존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존경하지 못하는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알러뷰 알러뷰 맨날 시키고 하라고 하죠. 여러분, 진짜 알러뷰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제 생각으로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서로 속이는 거예요, 서로 속이는 거. 진정으로 내 아내를 존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거짓말이죠. 그냥 우리끼리 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서로 이렇게 합시다. 서로 죽는 얘기고 서로 속이는 거죠. 우리끼리지만 서로는 뭐예요? 서로 또 들어가 보면 남편과 아내끼리도 못 믿어요. 말로는 우리끼리 오픈한다고 하지만 서로 속이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그 모습이 있지 않는 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알러뷰도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서로 존경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아까 했던 대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다, 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지금 성령도 받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이런 고백으로 오늘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죽어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얼마나 좋은데, 그죠? 이거 표현할 방법이 없어.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자꾸만 너무 세상의 이 강력한 것 때문에 우리가 현혹이 돼요. 우리 마음을 놓쳐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5절 6절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정말 말이 아니고 진짜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고, 이 밸류로 치면 뭐 바꿀 것이 없는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른 거하고 딜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냥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해야죠. 5절 6절 한번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고 백부장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거지만 백부장처럼, 분명히 오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해하는 거지만 백부장처럼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그곳에 계시고요, 내 안에 들어오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 있게 강력하게 기도할 때 쫙쫙쫙 외치고 강력하게 기도할 때 그거나 좀 멋지게 들어주십시오. 이거 다 가짜야. 다 가짜 복음. 다 가짜야. 다 가짜. 우리 현혹하는 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도록 조명해 주셔요.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은사들을 주셨는가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삶에 대한 진지한 고백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굳이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죽어서 구원이나 얻으면 되지. 이대로 살다가 신앙 좋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에 축복해 주시고 건강에 축복을 해 주실 거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가짜라고. 아무리 뛰어나봐야 뭐야? 넘버 2야. 넘버 2. 넘버 1을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성경에서 넘버 1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넘버 1이 없어요. 왜? 넘버 1은 항상 세상 사람이었어요. 요셉, 바울 밑이었어요. 언제든지 댕강 잘릴 수 있는 위치였어요. 다니엘, 아니면 뭐 데이빗, 촌동네 조그만 나라에서 뭐 왕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 광개통 대왕 10분의 1도 안 되는 땅덩어리 가지고, 솔로몬의 빛나는 영광, 진시 황제가 들으면 얼마나 웃겠어요. 자기 발가락이 떼밖에 정말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이 하나님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죠. 근데 우리 거기 자꾸 현혹되는 거. 거기 빠져가 자꾸 우리가 저희 헤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광의 빛을 비추셔가지고 이게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이 온 세상 가득할 날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전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다가가는 거예요. 내 거 움켜잡고 있어봐야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넘버 2도 못 되는 우리 존재들. 그러려면 우리가 바로를 넘버 1을 만든 애굽신에 가서 섬겨야죠. 근데 애굽신은 그들의 후손들도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DNA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발굴해내고 그걸 통해 섬기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너무 고귀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선하다, 귀하다라고 여기시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깊이 좀 묵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 대하는 것부터 한번 좀 바꿔보세요. 나를 잘해줄 때 I love you가 아니고 그의 입에서, 그의 심령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존경스러워하고요, 비록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그 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 자기 인생을 채워가고 나도 더불어 그 인생을 채워가도록 도와주는 그 배우자들, 그런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 방향으로 몰아가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헤매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그러니까 비둘기로 표현됐는데 한쪽 날개는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춰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늘 묵상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어, 이런 자부심과 이런 명예의식을 가지고요,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DNA를 마음껏, 은사 DNA를 마음껏 좀 활용해서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